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5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매월 첫 주 설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편의 설교를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들었는데요. 지난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신분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 선지자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 그 중에서도 그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을 꼼꼼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중심이 되셔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큰 선지자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이셨는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오셨고 또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제 선지자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럴 것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중세를 한 1000년 기간 정도 보거든요. 6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 중세 로마 교회가 그 선지자적인 역할과 존재를 교회의 제도 속으로 그냥 숨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맹신을 종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권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중세 말기에 와서는 그게 다랬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이 뭘 믿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 한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신앙으로 간주해 줬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뭐 이상한 걸 믿진 않을 테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개신교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 믿는가? 교회는 뭘 믿는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실 텐데 이게 그 위치 잘못됐군요. 내가 믿는 것을 교회가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 순환 논리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중세 가톨릭의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설교를 뭐 장황하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식만 있으면 되고 그냥 교회만 믿어. 교회가 다 진리를 보관하고 있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교회가 믿는 거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교회가 믿는 그 모든 거를 다 믿는다라고 간주하는 거다 라고 가르쳤으니 이건 이제 맹신이었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그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되돌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요약한 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 요리문답은 이제 아이들에게 또는 성인들 초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약한 거잖아요. 그 가운데 32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선지자로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소중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을 중심으로 신자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신분을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앞에 32문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32문에서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성경 메시아. 그분은 큰 선지자이고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를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넓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당연한 질문이고 또 당연한 대답인데 여기 이제 눈에 띄는 표현은 왜 그렇게 불렸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수동태죠.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줬다. 한 1년 전에 들은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느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직접 선포된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 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신자들의 존재와 삶을 따라온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고 삶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저 예수쟁이네, 우리 식으로 하자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이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욕이었죠. 욕.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경멸스럽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 이름이 불리게 됐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의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딴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의 한글 표기고 한자 표기는 기독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사랑인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한자어와 외국어 외래어가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인 거죠. 영어로는 크리스천 뭐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할 필요 없으려나?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실 지체가 뭔지 모르는 분 있어요 혹시? 아무나 알아도 모르는 채 몰라도 모르는 채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지 집자 생각하면 돼요.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눈, 코, 귀, 입, 손, 발, 발가락, 허리, 넓적다리, 종아리, 아킬레스건 수없이 많은 몸의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그렇다라는 물리적인 어떤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적인 영적인 표현인 셈이죠. 이 몸과 지체는 이게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사고가 나서 아이고 좀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이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된 사람은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할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대단한 정말 자랑할 만한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지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논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온 그 그림이냐 하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우기 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었어요. 우리는 뭐 식용유가 생각이 나니까 엄청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건 그 고대 시대 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되게 숭고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사용했던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팔된 다리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름 부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인 거죠. 이거를 정말 기가 차게 그린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론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쭉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어깨를 타고 손으로 흘러 그리고 가슴으로 해서 온몸 전체에 흘러내리게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체된 그리스도인에게도 흘러내리니 그 영향으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유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가 이 세 가지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이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선지자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신자가 그리스도처럼 선지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거라는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는 것은 1차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보니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하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된 거잖아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선지자라는 신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나는 선지자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선지자로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회복한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건데요. 일부 소수 성직자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선지자다 라는 선포,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이 뭘까? 물론 그리스도의 선지자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선지자 신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뭐 큰일 납니다. 사실은 우리를 몸에 비유하다 보니까, 몸의 지체로 비유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선지자 직분 또는 신분과 관련해서 봐도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리스도는요, 계시 그 자체이시고, 그리스도인은 그 계시 자체를 고백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신자의 선지자적 역할은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을 고백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신분을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안 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않고 불신자와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늘과 땅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하이델베르 이름은답은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선지자로서 하는 게 뭔데, 선지자로서 어떤 모습인데 라고 하면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슨 신자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충분하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선지자로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선지자의 신분으로서 뭘 하란 말입니까?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선지자로서, 완전한 선지자로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할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성경을 정말 잘 살펴서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할 거는 계시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이니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선지자니까 뭔가 계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 천만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 증언하다라는 표현은 여기는 이제 동사로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며 이렇게 이제 신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묘미이고요. 증인은 신분이잖아요. 증인이 되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하이델베르크 이름은답 독일어 표현이나 또는 영어 표현이나 그리고 하나나 표현이나 라틴어 표현이나 모두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그거는 뭐냐면 고백하다. 베켄느라고 하는 독일어, 또는 호란어로는 블레이든, 영어로는 conf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시된 것을 듣고 알고 믿고 그냥 고백하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도 하나님께 받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거를 전달한다 라고 했지, 선지자인 내가 권위자야 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자는 이미 성경에 온전히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지혜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지식과 자기 신념을 말하기는 쉽고 재미있고 신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의견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틀어놓으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말을 해놓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섬뜩섬뜩해요. 뭐 어떤 거는 맞는데 뭐 성경 구절 아니어도 모르는데 어떤 거는 자기 경험 얘기해놓고 뭐 아멘을 요구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참 선지자적 그 직분이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막 우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군인을 뽐내기 위해서 성경을 수만 번 읽었다 뭐 이렇게 또 공갈을 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뭐 그거 어떻게 뭐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곤란합니다. 이단 교회가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지만 일반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 또 과장된 것들, 그런 것들도 거짓에 속합니다.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것도 다 진리에 어긋난 것들이고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거짓 종교나 거짓 선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의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나 권위를 더하려는 행동들인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거가 아닙니다. 환상을 봤다거나 인간 교황의 권위를 더하거나 전통을 더하거나 체험을 더하거나 사람의 지혜를 믿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더하여서 부풀려서 말한다면 그건 역시 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참된 선지자의 일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 계시를 고백하는 자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이 뭐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선지자인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로서 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아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 신앙생활의 큰 틀입니다. 큰 틀을 선지자적인 신분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산다는 거가 어떤 건지, 사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 전체를 사실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다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다우리 교회는 되게 좀 빡치는 교회고, 교인되기도 어려운 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나 봐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거쳐 들리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밖에서는 들리나 본데, 물론 다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측면들이 여러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새가족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신앙 고백서를 A4지 한 장 정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교인 혼영식 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를 듣고 배우고 알고 믿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다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신앙,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작성하는 게 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성하는 게 평생 한 번, 다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한 번 써보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뭐 간증은 하라고 하지만 신앙 고백을 써서 발표해라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선지자적 어떤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를 다우리 교회에 오면서 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신분으로 그럼 어떻게 선지자로서 살아갈 건가라는 건데요. 교회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하고 하는 직분이 사실 있습니다. 누구죠?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설교를 이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목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 목사를 이렇게 일컫는 호칭 또는 지칭 또 이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하나 우리 잘 안 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서양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책을 쓰고 사인을 하고는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쓰게 될 때에 그 목사라는 말 대신에 VDM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VDM. 이 V는 verb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라틴어이고, D는 divine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M은 minister해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직분이 목사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의 이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적 역할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귀한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비밀스러운 것을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꺼내서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엑상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신앙 고백의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은혜롭고 복된 시간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고백을 하죠. 고백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며 무엇을 고백한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고 나의 죄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간 공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 고백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고백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자의 선지자의 사역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그리고 대답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5가지 주제로 매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배우는 성도입니다. 배움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우리 교회는 유독 가르치는 시간이 많고 또 배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심지어 다우리 교회는 오후 순서를 오후 배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은 오전 배움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전 예배도 거의 배움처럼 이렇게 간주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듣는 분도 계시대요. 감사해야 될 일인지 제가 좀 바꿔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흥사처럼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좀 감정을 건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 복음을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측면이 분명히 크고요. 그리고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분요? 선지자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가 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하며 선지자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하는 작은 선지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체인 한 그 기름 부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림받게 되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래로 보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큰 선지자로,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왕으로 모시며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는 작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